반갑습니다. 이승창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또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벚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피고 개나리 또 여러 가지 이름 모를 향기로운 꽃들이 많이 피어져서 너무나 향긋하고 상쾌한 그런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지기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 사모와 같이 꽃의 화분을 정리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한 그루의 풀 같은 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만나서 또 아름답게 화분에 심어지고 그러면 그 화분에 심어진 그 꽃이 피어날 때에 그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그 꽃은 사명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니까 주인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꽃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놀던 옛 동산에 오늘와 다시 서니 산초는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고향을 가면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 친구들하고 목욕하고 총싸움하고 또 소풀 먹이러 가고 뭐 그런 자리는 다 남아 있는데 친구들이 없어요. 그때 그 소 먹이러 가면 윗집에 아주머니가 거기에 콩 타작을 해서 오다가 그 콩설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 콩을 이렇게 서리를 해서 구워서 불을 피워서 콩을 구워서 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추억들이 많은데 고향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폐허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교회 사택 옆에 원룸이 있잖아요. 그 원룸에서 아기 소리가 나요. 아기 소리. 앙 이렇게 울기도 하고 또 그보다도 조금 더 큰 아이의 목소리가 나기도 하고 아마도
아기 엄마가 이사를 왔는 것 같아요. 원룸 이쪽에.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도 사람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밤 같은 경우에 누워 있으면 정말 정말 너무 조용하고 밤새도록 사람 소리 하나 안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옆방에서 아기가 뛰어노는 소리가 나고 또 아기가 우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안도가 되어지고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요. 어떤 철학자가 사람을 가리켜서 소우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대단하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잘 뜯어보면 뭐 하나 버릴 데가 없고 어떻게 요렇게 올망똘망하게 하나님이 참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조화가 딱 이루어지잖아요. 눈도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눈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그게 멋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눈이 또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입이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입이 두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위에 눈 두 개, 밑에 입 두 개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과 눈 사이에 꼭 코 바로 밑에다가 입을 딱 하나 조화롭게 딱 하나 갖다 넣어놨더니만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잖아요. 야,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참 신기하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게 만들어졌구나.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이크를 사면 마이크의 그 사용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적어 놨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의 사용 방법, 사용 목적을 딱 적어 놨어요. 그게 성경 창세기 내용입니다. 창세기 내용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장 이 내용을 보면 사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그 물건을 잘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용 설명서를 제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다. 아이고 뭐 대충 보면 대충 알겠지 이래가지고 막 이래 만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더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느냐, 그 사용 설명서를 끝까지 잘 읽어보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그거 나오잖아요.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그 목적이 나오고 사람은 어떻게 사용 설명서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사람을 사용 방법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여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도 아무
뭐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 그런 것들을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쓰여질 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사람이 더욱더 영광스러워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없는 삶은 하나님은 죽음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창세기 1장의 핵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심히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도 만들고 좋아하시고 새도 만들고 좋아하시고 뭐 물고기도 만들고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셨는데 사람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다. 이제 끝이다 이래 됐잖아요. 그 왜 그랬습니까?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안 만들어도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는 완벽하다. 이제 완전하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것이 사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이성창 너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우리 화평이 손자를 보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 말이요. 완전하다 이 말이잖아요. 나의 기쁨에 완전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나를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네 죄 짓나 안 짓나 이렇게 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자 왔는데 내한테 죄 짓나 안 짓나 이거부터 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손자는 죄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닙니다. 관계만 되어지면 그런 겁니다. 관계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아버지에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자 관계가 아니면 남이라 그러면 당장 감옥에 가다 버리죠. 당장 감옥에 가다 버리죠. 근데 아들이 잘못해도 당장 감옥에 안 가뒀습니다. 지금 거기 유명한 연예인이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홍역을 자기 부모님하고 뭐 형님하고 자기 돈을 뭐 수십억을 빼돌려서 쓰고 이래서 이 법정에다가 뭐 이렇게 아버지를 뭐 고소도 하고 했는데 근데 그게 효과가 없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도 자식의 죄를 물을 수 없고 자식도 부모의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둘 부자 관계에 무슨 죄가 되느냐 이 말이죠. 죄가 되느냐. 그런데 재밌는 것은 형제 간에는 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대요.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참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 죄인 놈아 이렇게 안 봅니다.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종으로 있을 때는 죄가 됐지만 이 종놈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놈아, 이 아들 망할 죽인 놈아 이렇게 안 가잖아요. 아들은 아들의 허물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더듬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죄인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실까?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에 개를 키우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참 그 개들은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뭐 텔레비를 보고 아무리 거기에 음악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는 안 나옵니다. 예배하러는 안 나옵니다. 저는 개가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닭이 소가 예배하러 왔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왔는 거지. 양이나 염소나 개나 뭐 이런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개나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오늘 그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어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이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람만이 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제물을 가져갔는데 이 제물만 있으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물을 갖고 가가지고 농사를 최고 좋은 걸 갖다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질이 나서 죄를 저질러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재물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을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인과 그 재물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보고 사람 좋으면 그 드리는 것도 받는 거지 사람 안 좋으면 뭐 천하의 좋은 걸 갖고 와도 하나님은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손자가 예를 들어서 귤 하나를 들고 와서 자기 먹던 귤 하나를 들고 와서 할아버지 먹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쁘게 그 귤을 맛있게 먹겠습니까? 그것은 손자라고 하는 관계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을 먼저 받아 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먼저 받아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받아버리는 겁니다. 받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자의 손에 먹다가 남은 귤도 최고의 맛이 있는 귤로 먹게 되어지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죠. 예? 그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시지 우리의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하고 그리고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을 표현해낼 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은 자란다 그랬거든요. 생명은 날마다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뒤에 이제 이 꽃은 꽃꽂이라서 죄송합니다. 꽃꽂이라서 더 자라지는 않습니다. 예,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바깥에 있는 나무들은 거기에 땅에 뿌리를 내리면 그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이석균 집사님께서 고목에서 삭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목에서 꽃이 핀다. 야, 그 고목이 수백 년이 됐는데도 거기에 꽃이 피어 나오는 거예요. 꽃이. 야, 그런 것처럼 생명은 한번 뿌리 내리면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표현해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의 행복은 계속해서 커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은 계속해서 커지는 것이고 우리의 만족은 계속해서 커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오늘 여기 2장도 하나님께서 동산을 경작할 자를 찾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할 사람은 사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할 것인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지만이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그 말씀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동산에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아직까지도 초목이 나오지 않고 나올 것이 없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해야 하나님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해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해야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산지기를 찾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동산지기. 네? 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시고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가 이제 간증이라고 할 때 내 고생했는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 아닙니다. 내가 뭐 복받았는 게 간증이 아닙니다. 내가 잘된 게 간증이 아닙니다. 다들 뭐 복받고 잘되고 뭐 이러면 이제 내가 잘됐다 뭐 이렇게 간증하는데 그것도 간증일 수가 있는데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고생한 것은 좋은데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잘된 건 좋지요. 잘된 것 중에
하나님이 내 잘된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진짜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낼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와 자식 아들의 관계에서는 어떤 것도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는 어떤 것도 죄가 안 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것도 죄가 안 되도록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생명의 아버지시다 이 말입니다. 그한다고 해가지고 죄 안 된다 하더라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살리는 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자식 죽이려고 법 정해놓고 삽니까?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을 살리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법밖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돼야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 그래 말씀하는데 이 말은 말씀으로만 계시던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흘러나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라 했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성품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배양하고 경작할 자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인격으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나의 말을 통해서 내가 내어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자꾸만 사람이 바뀌어지네. 미안합니다. 옛날에는 참 성질 더러웠는데 저 사람이 요즘엔 천사네. 어떻게 저럴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을 또 축복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게 되고 은혜의 말씀을 내어놓게 되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살아나시는 겁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는데 이걸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은 어디에서 예수의 부활이 되어지느냐 하면 지금도 부족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부활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오는 게 예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예수의 부활이 진실한 부활이 되려고 하면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올 때 그것이 예수가 부활되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활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또 평안히 잘 보내시고 내일은 고난주간이 또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잘 지내시고
다음 또 부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하는 그런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활 절기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